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늘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감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뭐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과 동거, 동행, 동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성도들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디자인하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뭘까? 성경을 보면 특히 우리 신명기 8장을 쭉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즉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정의해 보면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히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생살이라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산을 오르는 거야. 그래서 성공이라는 이런 책들을 다 보면요, 정상으로 오릅시다, 정상을 정복하십시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살이의 목표가 뭐냐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많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많이 소유해서 정상으로 하여간 남을 막 쥐밟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생존 경쟁. 뭐 하려고요? 정상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우리가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에 그냥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막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동원해서 막 하여간 어쨌든 간에 고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말해보세요. 자, 성도는
광야를 지나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해. 이게 정말 아멘이 되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광야에서 돈을 구하겠어요? 높은 지위를 구하겠어요? 하나님 출세시켜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할까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물질이 없고 뭐 좋은 집이 없고 은금이 늘어나지 않아도 원망불평 막 할까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광야를 지난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광야를 이기고 생존하는 게 목표예요. 생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 광야를 지난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궁극적인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셔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천국에 갈 때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광야를 좀 생각해 봐야 돼. 광야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광야는 여러분 삭막한 메마른 땅이에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뱀, 정갈의 위험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너무 죽을 확률도 많고,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어. 그냥 모래바람이 슉 불고 나가면 있었던 길도 다 없어지고 도무지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광야는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안내자가 없이는 광야를 지나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스펙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생존하고 광야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 목적지의 천국에 이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나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존귀요, 최고의 영광이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광야 길에 늘 24시간 365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자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너희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시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 내가 사자도 보내줄게.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거야. 이 시간 이후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이제 나는 동행하지 않을 거야. 결별 선언을 했어요. 야, 절대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통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제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결별 선언을 하셨을까?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지금부터 이해하셔야 이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과 임마누엘 삶을 살 수 있는지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십계명을 주려고.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아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막 아론을 압박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신이다. 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거라. 그래갖고 막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광란에 춤을 추면서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우상 숭배에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진노하셔서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가 아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내려가서 진멸 싹 쓸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저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진멸하지 마시고 진노를 거둬달라고 막 간절히 모세가 기도를 해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분노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셨다는 것은 죽이진 않겠다는 거죠. 적어도 좋다, 내가 죽이진 않겠다, 뜻을 돌이켰어요. 이렇게 중보기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튿날 하나님께 다시 나가 2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다는 것을 막았지만 아직 여전히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것을 거둔 것뿐이지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팍 들으면서 그냥 깨트려버려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의 파괴, 언약이 깨어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졌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로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금송아지에 도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로갖고 물에다 타갖고 다 마시겠어요. 저주의 물을 다 마시겠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다 갈아서 마시게 갖고 너희들이 다 죄인임을 정죄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 다음에 현장 조사를 딱 해서 책임자를 다 책망하고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도륙시켜요. 다 죽여버려. 3,000명을. 그래서 공동체에서 죄악을 다 일단 제거한 다음에 이제 제3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마 하나님도 놀랐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십시오. 와, 모세가요 자기의 영혼을 걸고 천국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모세가 설마 이렇게 기도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사된 교회엔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워버릴 거다. 누구든지 예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서 내가 말한 곳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너무 중요한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내가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훗날에 이들이 또 죄를 지면 내가 반드시 이 죄값을 물을 것이다. 진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주밀하게 묵상해 보면 나는 사실은 너희들과 동행하고 싶어. 그게 내 바람이야, 소원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수가 없다. 보세요. 내가 너와 동행하다가
만에 하나 너희들을 길에서 진멸시킬까 봐 내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노도 다 거두셨어요. 죄도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도무지 너희들과 동행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너희들끼리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되리라.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돌격하여 너희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인하여,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나의 영광을 인하여 너희들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돌격해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냥 싹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도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서 임재를 거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요,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광야길, 그것은 죽음 그 자체인 거예요. 저주 그 자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겨우해서 만에 하나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않던 가나안 땅, 가나안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에 이 말을 듣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서 자기 몸을 단장했던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몸에 금꼬리, 귀걸이 이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놔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그래요. 이 준엄한 말씀을 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원문의 뜻을 보면요, 참담한 말씀을 듣고 가슴 저리는 아픈 말씀을 듣고 극도의 슬픈 말씀을 듣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 하나님 임재가 영광이 떠난다는 이 말은 너무 인생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요. 뭐 최고의 저주, 아니 극도의 저주, 슬픔의 슬픔, 두려움의 두려움,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임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가장 슬픔이요 재앙이요 저주요 두려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의가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일만의 복이 얼마나 귀한 영광의 종교, 그것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고 두려움이고 악한 것이며 슬픈 일인지를 정말 온몸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임재가 사라지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임재가 없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다윗이 가장 여러분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뭐예요? 적군입니까? 아니에요. 도망자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자,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는 것,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 임마누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다윗은 이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주의 임재가 사라지면 구원의 즐거움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삶에서 죄로 인해서 임재가 사라진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이 시편을 쓰면서 이렇게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10절에 보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을 불쌍해서 막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며칠 주야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그러면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통회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슬픈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동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중동 선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막 죽을 수 있어요. 거기는 명예살인이 허락돼 갖고요, 복음 전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죽여도 합법적입니다. 굉장히 위험 땅들이에요. 그 중동 선교사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중동 지역 선교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였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모슬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땅에 제가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에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주의 임재를 느낄 때는, 주님이 임마누엘하고 함께 했다는 어떠한 상황, 어떤 배소자기는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재, 결핍 증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두렵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동행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슬픔이고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이나 깊이 아마 아멘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과 동행하고 싶지만 언제나 너희들이 내 임재 안에서 거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만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없던 것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33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이 곧은 백성들과는 내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님 말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무슨 뜻일까? 목을 뻣뻣하게 치어들고 있는 백성, 아주 고집세고 완고한 백성,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자기가 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폭적으로 의지 않아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예요. 선악과 아래 살아야 되는데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함과 절대 동행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 말은 여러분, 물리친다, 밀어낸다 이런 뜻인데,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을 다 몰아내듯이 교만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튕겨나가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어도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적인 죄예요.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루시퍼가요, 자신이 피조물이란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졌습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공존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정말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뱀머리처럼 탁 탁습니다. 탁 써서 이렇게 목이거든. 그러면 임재가 사라져요.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면 그냥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지옥 분점 정도는 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종교생활, 다 이게 머리를 쳐든 교만.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겸손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 선이 있다고 미가서 6장에 말해요.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여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존무상하여 영원히 구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구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할렐루야. 날마다 교만을 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겸손한 자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이 뭘까요? 겸손. 자, 우리 한번 겸손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의 한계, 인간의 죄성,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상의 힘, 돈, 권력, 명예, 이것이 전능하신 엘사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은 100%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쉐카이나 그 영광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카운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시작돼요. 자기 부인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엽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업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뤄가는 존귀와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통해서 큰 성업이 이루어져도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내 영광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반드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교만을 애파시키고 겸손한 사람으로 빚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뺏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듯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과 그렇게 늘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요, 사무엘 8장을 보면 압니다. 다윗이요, 소밧 왕과 전쟁에서 마병 1,700마리를 딱 잡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1,700마리를 잡아갖고 100마리만 딱 남기고 1,600마리의 아킬레스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1,600마리를 다 끊어버려. 100마리만 당겨놓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1,700마리 중에 100마리 남겨두고 1,700마리 말을 다 끊을 수 있을까요? 아까워서 못해요. 아까워서. 하나님께 언약하고 서약한 것조차도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린 그렇게 신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다 가짜예요. 근데 다윗은요, 잘라냅니다. 1,600마리를 잘라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을 보시는 거야. 다윗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전쟁을 지고 이기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가서 싸우라 하면 싸우고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우고 주님의 뜻대로. 다윗의 겸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어가 했을 때 외모를 보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그 어린 다윗 밑에 뭐가 있었냐면 이 겸손함에 비록 싹은 싹이지만 그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늘 뜻을 여쭈는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 있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저 정도의 경건의 능력, 겸손함이면 내 왕국을 맡겨도 좋겠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나갈 때도 얼마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꿈이 너무 큽니다. 보통 사람은 감히 거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요,
꿈을 꿔요. 엄청난 꿈을 꿉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망을 별로 안 가져.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보면 바보 같아요. 어떨 때는 돈키호테 같아. 믿음으로 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물맷돌 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냥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겸손을 보시고 그냥 그 돌을 그냥 스파이크를 해갖고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혔더라. 할렐루야. 17살의 청년이 아무리 돌을 던져도요 해골에 안 박힙니다. 박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스파이크를 팍 하면 막 속도가 막 수백 배 붙으면요 해골에도 박혀요. 지푸라기도요 바람을 타면요 전봇대고 막 벽에 막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큰 승리에서도 영이 알기 때문에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을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순례자에게 하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여 광야를 지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540자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잠깐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